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고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수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중략하고요.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물 위를 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간단한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불평해라, 낙심해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면 쉽죠. 그런데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태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감옥에 수감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옷도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수감되었을 때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흔들리고 감옥터가 흔들려서 이제 그 묶인 것도 다 풀어졌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옮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맞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법도 한데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관례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친근함도 있고 또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철학을 전하지 않고 오직 구약 성경을 근거로 메시아는 고난받아야 했고 메시아는 고난받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례였고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먼저 회당에서 약 3주 동안 17장 1절에 보면 새 일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했으니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조금 더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나 아니면 그 이상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그 감옥에서 간수장으로 지내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복음 전해서 그 간수하고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와 네아폴리로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왔으니까 불과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사역비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 이상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선교사님들 사역비를 보낼 때 우리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내는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두 번 보냈다고 빌립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는 더 있었겠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았음에도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그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알지만 아니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복음을 전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갈 때 먹어야지요, 자야지요, 거기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또 본인이 일도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두세 달 아니면 적어도 몇 달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까? 베레아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그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시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당히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네, 야손도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 집을 공격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결국 성도들은 밤에 바울과 신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베레아로 옮겨갔고 거기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교회였는데 믿음이 되게 성숙했어요. 그리고 핍박이 계속 가해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듣고 기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그 지역에 이제 새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아가야와 그리고 그 주변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려면 방죽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건강한 교회는 방죽교회처럼 선교도 잘하고 전도 잘해야 돼. 그런 칭찬 듣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아무개 권사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아무개 집사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 주변에서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믿음이 얼마나 예쁘게 성장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기뻐서 이런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감사했고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평안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히고 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으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야비하게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바울을 괴롭혔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어쨌든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배척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권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좋으니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핍박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미래가 불안해도 감사하고 슬픔과 고난 중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주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면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슬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지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왜 시련이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와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라.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쉬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환경은 그대로인데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다. 한번 해볼까요? 범사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범사 감사가 안 되냐면, 범사 감사가 어렵냐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범사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불평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요 환경을 바꿔요. 기도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해요. 먼저 감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찬양의 능력이요,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돈이 안 들어요. 물론 힘이 들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 해결해 주셔요. 히스기야 왕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아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임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 감사기도. 예수님도 감사기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5천 명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두고 미리 감사했어요. 지금 5천 명이나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2만 명은 됐을 텐데 예수님이 그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요. 그래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미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 난다고 마르다가 말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을 다시 이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감고 계신 분 눈 잘 보이는지 한번 떠봐봐요. 눈 하나 바꾸려면 1억이래 1억. 우리 교회는요 두 눈이 다 건강하신 분만 100%. 제가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요. 한쪽 눈이 조금 그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계신 2억. 옆에 계신 분에게 2억 벌으셨습니다. 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이식하려면 3천만 원. 지금 박완서 작가가 돌아가셨으니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더 먼저겠죠.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글에 신장을 이식하려고 하면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려면 5억 원,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우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우리 온 몸 다 합치면 51억이래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혹시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24시간을 산소호흡기 끼면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864만 원. 하루 24시간 산소호흡기 끼면요 864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51억이나 되는 몸을 가지고 있고 860만 원이 넘는 산소를 날마다 공짜로 우리가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냐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이크로바가 뭔지 아세요? 네이크로바가 그 꽃말이 뭐죠? 행운. 그러면 세이크로바는요? 행복. 여러분 행복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세이크로바는 무시하고 네이크로바만 찾아 헤매는 걸까요?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느라고요? 아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박완서 작가는 우리가 세이크로바로 만족하지 못하고 네이크로바를 찾아 헤매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당연히 욕심이 있는 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이라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눈이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는 눈이 있으나 마나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요, 시력은 교정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의술이 많으니까 교정할 수 있어요. 두 눈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도 빼앗긴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은혜요 사랑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감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이자 신학자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같이 해봐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범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면 범사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드려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2006년 반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때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굳은 날도 있었을 테고 또 화창한 봄날 같은 그런 날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다른 것 주시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